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 저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재인과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입니다. 예레미야 1장은 어린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부르심은 자기 동포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살구나무의 환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아몬드 나무입니다. 먼저 아몬드 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펄펄 끓는 가마, 불가마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은 히브리어로 샤케드 나무인데요. 샤케드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함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가장 비슷한 살구나무로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살구나무나 정확한 뜻 이 아몬드 나무인데 이 아몬드 나무나 또 그 호도나무 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그 안에 견과류인데요, 이 씨의 씨앗이 굉장히 큽니다. 단단한 씨 안에 그 씨를 깨뜨리면 그 안에 씨앗이 크다는 거죠. 견과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밖에는 과일이 있고 그 과일을 다 먹거나 제거하고 나서 단단한 씨를 깨뜨리면 그 안에 큼지막한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아몬드가 그렇고 또 호도나무가 그렇고 또 살구나무가 그렇습니다. 한국의 살구나무나 팔레스타인의 아몬드 나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든 나무들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아직 너무나도 차가운 한겨울에
아직 눈으로 덮인 그 한 겨울에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린 예레미야에게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하시니 그가 샤케드 아몬드 나무가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잘 보았다. 이제 내가 쇼케드 하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샤케드, 쇼케드. 너는 샤케드를 보느냐? 나는 쇼케드 하겠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재 개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예레미야가 만군의 하나님의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잔뜩 긴장해서 쫄아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자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예레미야는 틀림없이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몬드 나무 샤케드는 지키다라는 뜻을 갖는 샤카드와 그 의미 거의 똑같습니다. 샤케드는 아몬드 나무고요. 샤카드는 지키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샤카드의 현재 진행형이 쇼케드입니다. 아시겠죠? 샤카드의 지키다라는 뜻을 갖는 샤카드의 현재 진행형이 쇼케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샤케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쇼케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샤케드를 보느냐? 나는 쇼케드 하겠다. 예레미야에게 아몬드 나무의 환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이 잠자고 있는 한 겨울에 일찍 꽃을 피운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바람이 차기 때문입니다. 너무 추워서 서리가 내립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모두가 자는데 홀로 외롭게 피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몬드 나무가 가장 먼저 꽃을 피워 봄을 내듯이 예레미야는 세상을 깨워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샤케드 곧 아몬드 나무는 곧 예레미야를 뜻합니다. 그 자신을 뜻합니다. 한겨울에 아몬드 나무만이 홀로 꽃을 피우듯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이 차가운 겨울처럼 영적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지금 오직 너만이 아몬드 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꽃을 피우라고 또 말씀의 꽃을 피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쇼케드 하실 것입니다. 쇼케드는 지키고 있다라는 뜻이었죠. 무엇을 지키고 계실까요? 과연 무엇을 주께서 지키시는 것입니까? 두 가지 의미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와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리라 그런 뜻이고요. 또한 그 말씀을 입에 간직한 예레미야 너를 또 지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너를 지켜주신다는 말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실제적인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겨울 속에 지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틀림없이 그 선포자를 미워하고 또 공격할 것입니다. 아몬드 나무 이 샤케드는 원래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모든 나무들 중 아몬드가 가장 먼저 꽃을 피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꽃을 피운 곳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고쳤던 야곱은 아몬드 나무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상징이 곧 이 아몬드 샤케드인 것이죠. 이 아몬드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루스가 바로 아몬드입니다. 루스라는 것이 그 아몬드 나무가 많았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돌베개를 베고 밤에 잠이 듭니다. 그 처량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야곱을 처음 만나주시고 지켜주신 곳, 그곳이 바로 아몬드 꼴이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양떼들이 알록달록한 양말을 낳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나뭇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뭇가지가 바로 아몬드 나무였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을 늘 찾아와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아몬드 나무입니다. 또 있습니다. 모세는 정금으로 성막의 여러 기구로 사용되는 금 등대를 만듭니다. 그때 그 가지 끝에 무슨 형상의 잔을 만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형상의? 살구나무입니다. 그 살구나무가 바로 아몬드입니다. 등대에 비치신 하나님께서 아몬드 나무인 이스라엘을 늘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 지팡이가 또 싹이 난 그 꽃이 무슨 나무고 무슨 꽃이었습니까? 살구나무였어요. 그게 바로 또 아몬드였습니다. 야, 그렇구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이 없는 지팡이로부터 생명을 주시고 싹을 피워주신 그 지팡이, 그 꽃이 바로 아몬드였습니다. 이렇게 아몬드는 잊을 수 없는, 그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가지이고 또 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늘 지키고 보호하시며 생명이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늘 새롭게 피어나는 그러한 아몬드 꽃처럼 이스라엘은 그런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그 이후에도 70년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끓는 가마의 환상이, 그런 끓는 가마의 재앙이 임했는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몬드 나무가 아몬드 나무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몬드 나무가 잠자는 세상 가운데서 홀로 꽃을 피우고 봄을 깨워야 하는데 세상과 함께 그만 잠들어 버렸습니다. 죽은 나무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끓는 가마가 머리 위에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몬드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겨울 속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고 잠자고 있는 세상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못할 때 우리에게도 끓는 가마가 부어질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에 식어서 영적인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몬드 나무가 더 이상 아몬드 나무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예레미야만을 아몬드 나무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품을 떠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을 때 이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안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대에 아몬드 나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고 영적인 겨울이 깊어갈 때, 그래서 모든 생명이 소망을 잃고 죽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달려나가 따뜻한 봄의 소식을 알려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직도 한겨울 찬바람 가운데서 멀리서 다가오는 봄 소식을 전할 그 한 사람입니다. 누가 꽁꽁 얼어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주님,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본 두 번째 환상은 거대한 끓는 가마의 환상이었습니다. 끓는 가마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북방으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재앙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타락하여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매로 선정된 바빌론 제국은 북방 아수르를 이기고 다시 남하하여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이 유다 백성들은 끓는 가마가 머리 위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끓는 가마가 사람들의 머리 위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쏟아지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머리 위에 끓는 가마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외쳐야 하는 고독한 선지자의 삶은 한겨울에 홀로 피어있는 아무드나무인 것입니다. 한겨울인 세상에서 샤케드 아무드나무로 사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환난과 권고와 핍박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을 감내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레미야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은 모두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입니다. 특히 공성전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고대에 이 수비가 완벽한 성 하나를 깨뜨리는 일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당태종이 거느리는 삼심한 대군이 안시성 하나를 깨뜨리지 못해서 석 달간 악전고투하다가 다 포기하고 철수하고 말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쇠 기둥과 놋 성벽으로 방비되는 이 성벽과 요새는 정말 그야말로 난공불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처럼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도층 인사들과 맞서야 했고요. 일반 시민들조차 그를 미워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도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이 매국노라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체포되고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투옥되고 우물에 던져졌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외로운 싸움을 견디며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지켜내야 했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수시로 그를 괴롭혔으며 끊임없는 이 배척과 또 바빌론 침략에 대한 두려움은 그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엄청 가중시켰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포들이 눈앞에서 살육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는 장면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철갑딱정벌레라고 하는 이 곤충이 있습니다.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튼튼한 그러한 외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외부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곤충의 딱딱한 외부 껍질은 자신의 몸무게의 거의 4만 배에 달하는 그러한 압력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발로 이렇게 힘있게 밟아도 전혀 끄떡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곤충을 특별하게 강하게 만드신 것처럼 예레미야도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특별한 이 강인함과 회복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샤카드 하시는 분이므로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또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은 사도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쇼케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아몬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차가운 겨울 공기를 헤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몬드 나무가 이미 꽃이 피어 있을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도 세상도 여러분을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견고한 성읍이요 쇠 기둥이요 노성벽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샤케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저희 마음이 한겨울의 샤케드처럼 살아있게 하시고 또 쇼케드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 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있고 꽃을 피우며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